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2026년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항상 여러분 순간에 매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 병들었던 뇌회로가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은 구약시대 어느 한 경건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기가 실제로 기도 생활하면서 체험한 것을 고백한 이야기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살라고 성경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항상 지켜주시니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요, 불안으로 걱정과 불안, 특별히 불안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봤더니 2025년에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200만을 돌파했다릅니다. 200만. 엄청나죠?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특히 10대와 20대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연령별로 볼 때는 10대, 20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좀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야, 심리학, 사회학 여러 분야에서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런가를 많이 연구하고 이런저런 원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0세부터 시작해서 과도한 경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의 자살률도 OECD 국가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은데 아이들은 행복하지가 않아. 뭔가 잘못됐어요. 200만이 넘는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병원에 와서 진료받은 사람의 통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니까 진료받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 잘 안 가요. 계속 안 가고 있다가 더 악화되고 더 나중에는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제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는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근데 또 이제 어떤 아이들은 힘들다고 말도 하지만 잘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은 안으로 계속 혼자 고민하면서 골마 터지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는 요새 좀 막 뜨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용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사회에서 그런 통계학 이런 거 일하다가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교회 이제 분석하고 이런 일을 해서 책을 내요. 서울대학에서 항상 몇 년도 트렌드 이런 책을 내죠. 김난도 교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매년 이런 교회 트렌드를 내는데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들 이런 거 분석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지금 정신건강 이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불안과 걱정, 염려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불안을 극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2차 대전 때 일인데 독일군이 그냥 연이은 폭격을 해가지고 영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래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러시아에서 미사일 쏘고 폭격을 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어떻게 자겠어요. 자다 폭탄이 떨어져서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자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도 할머니 한 분은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물었더니 어떻게 할머니는 그렇게 폭탄이 떨어져 남들은 불안해서 잠도 못 자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나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믿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게 잡니다. 자, 비결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걱정 불안이 사라져. 그러니까 평안히 자는 거예요. 평안히 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2026년 한 해만이 아니라 한평생이 오늘부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 기도가 뭐가 되게 하라고요? 몸에 배게 하라. 습관이 되게 하라. 습관이 되면 계속 자기가 하게 되는 거죠. 안 하면 불안하고 이상해지고 몸이 습관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은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은 중립적인데 습관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뇌과학자들이 한 얘기를 들으니까 뇌의 한 부분이 습관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뇌에 이렇게 길이 나는 거와 같대. 길이 나. 근데 길이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 같은데 계속 파서 길이 나면은 그 길이 다시 메꿔지지 않죠. 길이 계속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습관으로. 그래서 한번 습관에 들면 그걸 습관을 없애기가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담배, 알코올, 마약 한번 습관에 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이분은 밤에 기도하는 습관이 들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면은 뇌에서 그 기도하는 게 습관이 계속 습관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했다.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뇌에서 그걸 기억하고 길을 낸 거예요. 길을. 나쁜 습관도 들고 좋은 습관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쁜 습관을 이게 안 메워진다 그랬잖아요. 뇌과학자들이 안 메워진다 그래요. 바위에다 길 뚫은 것과 마찬가지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좋은 습관을 들여서 이거 쇄도해 버리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120편 경건한 사람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은 기도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자, 첫째 날 뭐 공부했어요?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시냇가는 하나님 성전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둘째 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제는 또 그 하나님이 그럼 누구시냐? 거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의 불안이 싹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자,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여러분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제가 땅만 보고 살지 말라 그랬죠? 땅만 보고 사는 주범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그 목 디스크도 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 가서 밥 먹는데도 얘기는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둘이 핸드폰 하고 있어. 핸드폰하고 거기서 카톡하고 있어. 사람이 이 사람과 밥 먹고 있는데 이제 공간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있는 뭐 미국에 있는 사람 이거 카톡하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대화를 잘하자고 이걸 다 인터넷에서 그 떠돌아다니는 유튜브, SNS 거짓말부터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그거 보고 스트레스 받고 주식 변동 보고 이걸로 뭐 맨날 신문 보고 땅만 보고 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 설교를 했죠. 어제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작아져 가지고 없는 것과 같이 된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년 동안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신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기도를 잃어버린 거라 그랬어요. 기도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어떤 산일까요? 여기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는 순례자들이에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제어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다 표제어가 똑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오라고 한 절기 때나 이런 명절에 하나님 성전으로 오잖아요. 예? 어떤 데는 막 일주일 걸리는 데도 있고 열흘 걸리는 데도 있고, 그 성전을 향하여 오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요 기도입니다. 이 120편부터 134편이. 그래서 여기 있는 시편들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 말씀들이. 이제 오다 예루살렘에 다 온 거예요. 멀리 보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산에 있다 그랬죠. 산 위에. 그래서 뭐예요? 나의 산성, 산성이라 그러잖아요. 산성, 산에 있잖아요. 산에. 그러니까 이렇게 산을 본다는 말은 그냥 산을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산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멀리서 보이잖아요. 산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체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군 생활에서 맨 처음에 훈련소 마치고 12월 추운 겨울에 이제 군대로 끌려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토요일 날 데려가는데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남아서 주일날 하루 더 잤어요. 훈련소에서. 그러고 주일날 와서 주일날 밤에 데려가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주일날 밤에 오는 애들은 GOP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끌려가는데 GOP로 들어가더라고요. 진짜로. 가다 보니까 지레 막 있고 뭐 깜깜한 산으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저쪽으로. 예? 우리가 좋고 마음이 그랬어요. 21살 때인데. 탁 들어가다가 이제 끝에 이제 부대, 예? 딱 부대를 들어가는데 그날 주일날 오후였습니다. 7시가 넘은 깜깜 밤이었는데 12월 10며칠이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니까 더 마음이 그렇더라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정문 옆에 그 전방 교회가 있다. 군인 교회가 있었어요. 부대 안에. 예? 그 교회에서 불이 켜 있고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요. 그 교회를 보는 순간,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로가 그렇게 되더라고. 위로가.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성전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물론 거기서도 기도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와서 저 산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집을 보니까 그냥, 예? 하나님이 또 확 다가왔겠죠. 마음속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보호자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습니다. 나의 도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차원들, 영적, 심리적, 육체적인 필요겠죠. 육체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심리적인 모든 필요입니다. 시인은 모든 인생들이 그런 것처럼 해결해야 될 육체적, 심리적, 영적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인은 모든 인생들이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자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씨름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씨름하다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 내가 씨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문제를 자기 혼자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처럼. 야곱 씨름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예?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 뭐라고 지어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줬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예요. 이긴 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이 씨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져주신 거죠. 야곱에게 져줬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안고 씨름하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여러분 자기 애기들이 아빠한테 팔씨름하자고, 나랑 한번 팔씨름하자고, 예? 아버지가 탁 잡고 아빠가 탁 져주면 그냥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아빠 이겼다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씨름하고 산 겁니다. 예? 내가 산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땅만 쳐다보지 않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 그래서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도움을 청하리라. 누가 나를 도와주랴? 하늘을 보고 할 때 누가 도와줘요?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누가 도와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어제 설교했죠 제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닷물이 하나님 어디에 따라 손바닥에 물방울 같고, 하나님이 광대한 우주를 한 뼘으로 재시는 하나님이라고 어제 한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생의 위기가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이 사람이 바로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이제부터는 들리라. 의지잖아요. 이 땅 안 쳐다보리라. 들리라.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세요. 하늘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간단한데 왜 이렇게 안 바라볼까요, 여러분? 나쁜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나쁜 습관이? 기도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다른 거를 하는 나쁜 습관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 습관으로부터 못 나와요. 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뇌에다 길을 뚫어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자, 간단한데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나쁜 습관이, 기도하지 않는 습관, 기도하는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시간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올해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뇌에다가 새로운 길을 뚫어놔야 돼요. 새로운 길을, 습관, 기도하는 습관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이 쉽고 간단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의 길이 뚫려 있기 때문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인생의 긴 여정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생을 사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왜 실족하지 않느냐?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여기 지킨다는 동사가 이 시에서 6번 나옵니다. 정확히 문자적으로 6번 나와요. 지킨다. 그런데 그 지킨다의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예요. 하나님이. 누가 지켜요? 내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내가 지킨다예요.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러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근데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자, 기가 막힌 말이 나오잖아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어제도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뛰고 달리고 인생에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힘이 빠져. 예?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잠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때는 무방비 상태예요, 여러분. 지킬 수가, 어떻게 내가 나를 지킵니까, 여러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아침에 학교 가고 직장 나고 다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지켜줘요? 못 지켜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한 번 기도했다고 뭐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계속 붙잡고 이 말씀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생겨요. 아까 그 독일 할머니처럼, 영국 할머니처럼. 예?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순간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잠을 잘라 그러는데 왜 잠을 못 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걱정, 염려 막 이런 거 휩싸이고 결국 불안한 거예요. 불안의 뿌리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불안 뿌리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원인이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죽음에서. 예? 그래 못 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딱 외우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아침에 눈 떴더니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왔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자면은 불안이 사라져요.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면은 또 뇌가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 숙면을 취하면은 걱정이 없냐 잠을 못 자면 악순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 하강나선을 그리면서 우울과 불안에 완전 빠지게 돼요. 못 태어나올 정도가 돼. 숙면을 취하고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 아침에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모든 걸 비관적으로 불안하게 바라보던 이런 나쁜 습관이 고쳐진대요.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라 그랬죠. 생각만 해도 그냥 쉽지는 않겠죠. 자꾸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생각하는 나쁜 습관이 든 사람들이 있죠. 우울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자꾸 잘 된다고 긍정적인 생각만 가져도, 그런데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 정도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지켜주시는 게 확신이 되면은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생각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유가 되겠어요, 여러분. 확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울과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이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잠을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 열심히 하면은 어느 날부터 숙면을 취하고 있을 거예요.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그냥 편안하게 잘 거예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은 새로운 아침이 맞아지고 뇌도 맑고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 상태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오늘 내가 짧게 하려고 결심하고 왔는데 짧게 어제 좀 길게 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겠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짧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로다. 이 낮의 해가 뭡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은 낮의 햇빛이 너무 강렬하고 온도가 막 40도 이상 올라가서 이 햇빛을 계속 쬐고 있으면 일사병 걸려 죽는다 그래요. 그 낮의 햇빛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 이거는 뭐 메타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인생에 닥쳐오는 우리를 죽이는 햇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좋은 햇빛이 아니라. 그 햇빛이 몰려오는데 하나님 뭐가 되어주신다고?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건 어디서 가져온 이야기일까요? 광야길 걸어갈 때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갈 때에 힘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늘이 되어주시오. 여러분 땡볕에서 걷고 뛰면 지치고 힘들고 탈진하잖아요. 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위로와 쉼과 재충전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와 쉼과 재충전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밤의 달은 뭐예요? 밤의 달. 옛날 사람들은 달빛을 굉장히 좋지 않게 봤습니다. 음기라고 해서 모든 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질이나 정신병이 달의 음기 때문이라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낮의 위험이라면 달은 밤의 위험이에요. 태양이 우리의 육체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 달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지켜주신다.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2,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해 주신다. 누가? 잊지 마세요. 이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친구가? 돈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먹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8절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지켜주고 계셔요. 예? 믿음이 없어서 못 느낄 뿐이야. 여러분 내가 못 느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또 걱정이, 염려에, 불안이 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시편 121편으로 만든 찬송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맺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너를 맺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